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47절부터 49절을 합독하고 43절부터 4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7절부터 49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평지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9절은요. 믿음의 실천, 말씀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게 지금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가 43절부터 45절에 있는 나무로서 열매를 난다.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부분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이나 또 12장 33, 35절에도 소개되어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마태복음 7장 17절에는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행동에 따른 결과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좀 이렇게 상반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한번 내용들을 보면서 평지수훈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절, 45절까지를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평지수훈, 다시 산상수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평지에서 하셨다고 해서 평지수훈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했다고 해서 산상수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같은 내용이 많고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은 모든 메시지를 다 집약해서 한 군데 모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관점, 좀 연대기적 관점이 있으니까 했던 장소에서 했던 메시지를 그냥 그 시기에 모아놨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평지수훈은 나중에 결론 나오겠지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 거죠. 무슨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바로 이제 그 첫 번째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이 행하는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에 있는 마음의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뭡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못된 나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가 없다는 겁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는 거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내는 거 봤냐? 그것은 못 딴다. 또 뭡니까?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서 뭡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게 돼 있는 거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결국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음식 얘기를 하게 되겠고 주식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주식 얘기를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자꾸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이 있다면 복음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악합니다. 그럼 그 속에 악이 가득한 거죠.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기 전에는 속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열매는 죄의 열매, 또 타락의 열매,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속에 무엇이 있냐?
결국 너희들 속에 선한 마음이 있다면 선한 것이 나오겠는데 선한 것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과 평지수훈은 같은 얘기인데 그것은 복음을 설명했다고 보시면 안 돼요. 복음을 하시기 전에 율법의 참 의미를 설명하고 율법의 관점에서 정말 이렇게 그걸 보는 겁니다. 결국은 율법은 뭡니까? 행위를 보는 거예요. 열매를 보는 거예요. 너가 네 행위를 가지고 율법은 판단하는데 그 근거가 사실은 네 속에 마음에 악한 생각, 악한 것이 쌓이면 악한 것이 나와서 결국 율법에서 멸망받는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46절부터 49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평지수훈의 두 번째 그 좀 비유에 대한, 그러니까 결론의 두 번째 비유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행함인 겁니다. 행함. 그래서 율법은 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국 율법은 그 사람에게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말만 주여 주여라고 하지 말고 뭐요? 행해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라는 거예요. 율법은 뭘 요구하느냐? 지키는 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과 똑같으냐? 집을 지을 때에 깊이 파고 추출을 반석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특히 막 탕류가 오고 막 비바람이 친다 하더라도 요동하지 않게 되는, 무너지고 파괴됨이 없는 그런 잘 지은 집과 같은 거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그 사람은 추출을 뭡니까?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기 때문에 탕류가 부딪히면요, 집이 요동하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파괴됨이 아주 심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인정을 사실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 우리의 행위는 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게 악하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기 전까지는, 새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다시 우리는 새 마음과 새 중심이 회복되고 구원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분이 됩니다. 물론 그때부터도 그 순종은 저의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의지를 지켜주시고 그 의지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성령님인데, 우리가 뭐 할 때요? 우리의 중심을 성령님께 맡길 때 그때 성령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평지수훈은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참 의미와 그 본질을 놓쳐버리면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고 외식하는 자들처럼,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가르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그들은 맹인이 맹인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뭐가 복이고 어떤 면 환가, 또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다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실은 더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야만 너희들이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떤 열매요? 올바른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제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레위기와 같은 정말 그냥 이 율법서, 특히 민수기, 신명기와 같은 율법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내용을 볼 때, 내가 이거 안 하면 죽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잡했던 그런 율법의 규례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되게 하셨구나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주간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 갈렙을 봤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은 혈통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쩌면 중심을 기뻐하신다는 것들을 봅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방 혈통이었는데도 오히려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고 영향력이 있을 만큼 그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전에 믿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인정받았습니다. 사실은 모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의미에서 믿음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율법을 지키겠다고 생각하면 제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면 그것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로, 신실한 믿음 하나로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지도자가 되었고, 자신의 그 약속을 붙잡은 삶이 결국은 안악산지를 얻게 되는 모습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가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환경과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까지도 밀어붙이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한다. 말씀 붙잡은 그 사람을 통하여 나는 뒤집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방법이고 원리입니다. 그것을 알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저희들이 누가복음의 이 귀한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오늘도 확신합니다.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